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서 여간 거꾸롭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전저 바리새인들아,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다. 화 있을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바로 이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읽고는 괜히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우리에게 한 것 같지 않느냐. 엄연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로서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그 여간 좀 거꾸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하는 말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것이 꼭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여간 그렇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본심은 아니죠. 본심은 아닐 텐데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영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중이라도 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을성 싶었는데 그 이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냐, 오해가 생겨서 참 미안하구나 이러면 또 참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에게 3번의 저주를 퍼붓은데 바로 율법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사실은 자기들은 아무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 맞아, 저것들은 그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우리들도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전혀 책 잡힐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싸잡아 얘기하면은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지언정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요, 법을 이 국회에서 만들어내잖아요. 법령을.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령들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율법을 누가 만들어내냐면은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여튼 율법과 늘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613가지라니까요. 율법 613가지. 그런데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365번이요. 365가지. 그리고 하라 그 얘기가 248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하지 말라고 해요. 365번. 하라고 하는 것은 248번. 도합해서 613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10가지도. 한 가지도 똑바로 지키는 것이 없어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 대접을 해라. 그런데 이것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은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키고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식일에 관한 법만 해도 248개라야 뭐 엄청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그 지키고 살아야 할 내용들이 20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어요? 바늘 하나도 이렇게 들면 그거 노동하는 거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돼버려요. 어디 거리 문 밖에만 나가면 이건 큰 일이 나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 뭐 어떻게 살래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뭐 엄청난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만 열심히 만들어내고 반포하고 선포를 하지 본인들은 지키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를 어디에다 목적을 두냐면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는 일에만 그냥 오물싹달싹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령이 한번 선포돼 버리면 뭐 L이나 C나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그건 법령을 어기는 거라 무슨 감옥을 가고 구루를 살고 또 무슨 세금을 내고 막 그 벌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이익이 와요. 한번 그 법령이 만들어져 버리고 나면 안 지키게 되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안 하고 그냥 그 법령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내면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안 지키면 그 안 지키는 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법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런데도 이 법을 만드는 율법교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의 고충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무자비한 마부라고는 얘기가 있더라고. 무자비한 마부. 그 무자비한 마부와 같다. 이 율법교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마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구루마에다가 잔뜩 짐을 실어요. 잔뜩 짐을 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끌고 가게 하잖아요. 끌고 가게. 그러면 짐이 무거우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말들이.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그거 일으켜 가지고 다시 나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주 악독한 마부는 그렇게 되면은 짐을 부려가지고 가볍게 해줘야 맞잖아요. 이러다가 죽게 생기잖아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 못 가면 그 죽어요. 그러면 얼른 짐을 부리고 쉬게 해줘야 되고 편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이 나쁜 마부는 그 주저앉아 버린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거야. 채찍을.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반강제적으로 일으켜 가지고 그 짐을 지우고 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들이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지언저 하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좀 눈치껏 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조금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살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쥐도 고양이가 쥐를 몰고 갈 때도 어느 구멍을 두고 몰아가야지 구멍을 딱 들어 막아놓고 몰고 가면은 쥐가 고양이를 덤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들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 하나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요.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당신들도 그 못지않게 그 짐을 같이 지고 가야 그게 옳고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이 율법교사들은 오만 법은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잔뜩 지워서 살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은 뒤에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손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놈 그 법을 지키고 행하고 살려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짐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입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로는 다 해요. 입으로는 다 해요. 그렇죠. 행동하기가 힘들죠. 실천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터진 입이라고 막 한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 말씀과 연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바라다 볼 때는 이 율법교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앞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면에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먼저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냥 막 얘기해 놓고 나서 지키지 못하면은요 욕 먹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대통령이 한번 해 먹어 보려고 오만 소리를 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는 공약이죠. 그 공약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지키려고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기분 좋아라고 듣기 좋아라고 막 내뱉었을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이 선생이잖아요. 그것도 율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귀감이 돼야 되잖아요. 샘플이 돼야 되잖아요.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델이 아니요. 샘플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돼. 전혀.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쥐어짜고 있다니까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볼 때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와, 사람이 어쩜 저러냐. 사람이 저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 자 47절 한번 해봐요. 47절은 시작.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들 조상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을 잘 지키고 따르고 살면은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은 막 그 찌르는 말을 하니까 지키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책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책들도 읽어보면 거기에 다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해라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많은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내용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이 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은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을 죽인다니까요.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그 소리가 되어서, 마이크가 되어 가지고 그냥 메가폰이 되어서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세는 뭔 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그냥 데리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막 모세를 욕하고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괜히 가운데서 가지고 아주 지금 난처하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거예요. 본인들이 자원하고 본인들이 막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내뱉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메가폰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소리만 내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그 선지자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의 선배들이고 자기들의 선조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나쁘다고 막 해요. 그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한 것뿐인데, 그건 그들의 얘기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율법 교사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요. 자기들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이 그런 엉을투당투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막 우리 선배들은 참 잘못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쳤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율법 교사들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내놓으라는 그 율법 교사로부터 그 지도를 받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죽였어.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도다. 그것은 이제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손뼉을 치고 맞장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리고는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내몰고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고 되었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잖아요. 그거 너무나도 큰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이 진짜 큰 죄악이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도 그 선지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시고 받들고 섬기고 잘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볼 때에 이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못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지언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평토장을 만들어 놓고 안 입네 하고, 안에는 구더기가 디글디글하고 도저히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워펴진 그런 인생들이 겉으로는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찬란한 이 제사장 그런 장로 그런 옷들을 입고는 안 그럽네 하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제 너희 율법 교사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저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다 기면서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다 도망가 놓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저는 아니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니까 자기들도 양심의 가치의 길을 받아서 자기들도 쥐구멍을 잡고 자기들도 두 손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은 아니죠. 저희들은 아니죠. 전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말은 안 했지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자기의 죄성을. 그러면 그 정도 하면은 그냥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실직고하고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넙죽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욕 먹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혹시라도 피해 베길까 봐 염려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색을 하고 너희들도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율법 교사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지 않았냐? 너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조상들 뭐라 할까 아니라
그 조상들이 너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무덤을 만드는 사람은 너희들 아니냐, 한패 아니냐 그 말이야. 똑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모자다 그 말입니다. 공모자. 그런데 자기는 안 입네 하면서 시치미를 뚝 띄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구나, 누가 들었으면 쓰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곧 내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게 내 말씀이요, 내 말씀. 그렇게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49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실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요. 근데 박해한다니까요. 죽이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을 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과 속해버리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유별하게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욕하고 흉보고 때려 죽이려고 덤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하나님께 보낸 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가르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거잖아요. 바로 주님이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는 손 한 납가딱 못하고 발 한 발자국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오라게 해서 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다 보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막 야단을 한다니까요.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박해하느니라.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옳은 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의 귀에 참 거 듣기 좋은 말, 위로나 하고 복이나 받으라 하고 이러면은 참 재밌다 그러죠. 재밌다, 즐겁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그런 영을 즐기면 것처럼 유머나 하고 그냥 귀가 참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지적질하는 거라니까요.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옳고 맞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죄 지었어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 이 죄인, 이 나쁜 놈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빨리 회개해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고 해야 좋아라 그지. 당신 그렇게 살면 쓰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봐라고 이러면요 아주 기분 나쁘라 한다니까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야지. 아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잘한다고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말하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싹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기분 좋은 말만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이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하고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야단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주류들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을 안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인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핍박을 안 받는 것은 가짜다니까요. 욕을 안 먹는 것은 가짜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욕을 안 먹는 것이지. 세상하고 딱 구별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만 탁 지키고 가면은요 사람들이요 참 미쳤다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한다 그러고요, 참 유별나다 그러고요, 막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죽이고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은 못 하시잖아요. 그분은 참말만 하시는 분이잖아요. 50절이요. 같이 합시다. 50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해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서 아담과 하로부터서 흘렸던 그 많은 피, 아벨의 피. 그러니까 아벨이 뭔 잘못이 있어요?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제단 잘 쌓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다니까요. 자기들은 참 엄한 짓을 다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 조금만 좀 틀리는 얘기하고 조금만 좀 귀에 거스리는 얘기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쳐. 예. 그러니까 이 아벨이 뭐 죽을 일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 형님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 그런데 그것이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것이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돌로 쳐 죽일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로부터 애지당초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남이 잘한다 하더라, 남이 잘 됐다 하더라, 그러면은 괜히 배가 아프다니까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를 안 해줘. 입으로는 축하합니다 해놓고는 속으로는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아벨이 뭘 잘못했다고 죽이냐고. 자기 할 본분을 다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형님이라는 사람이 아우를 그렇게 돌로 쳐 죽여요. 그것을 또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한다고 숨긴다고 숨겨지더냐고요. 가인아, 아벨 어딨냐? 아니, 아벨을 나한테 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천연덕스럽고 얼마나 낯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지.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물으면은 아이고 들켰구나 하고 이실 짓고 해야죠. 아이고 들켰네 하고는 땅에 엎드려서 손이 바리대로 빌어야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해야죠. 그런데 얼굴 색깔은 안 변하고요. 그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벨의 피가 지금 울부짖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기를.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얼른 엎드려 버리면 산다니까요.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닭이 꼬꾸다가고 우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그리고 가서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통회하고 자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이 예수님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복하고 통회하면 살아요.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하면 산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은 받아가지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 자살해 죽어서 자기가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이기지 못해서 손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양심이 바른 사람이 어찌 보면,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가 천국 갔겠어요? 100% 지옥까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한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니까요.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가정을 파괴했고 살인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못된 죄가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다윗이 진 거예요. 그것도 살인까지 했어. 살인까지. 가정만 깨트려버린 거 아니라 그 남편을 교사하고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랬으니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해요. 이놈! 하니까 깜짝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러면서 통해 자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으면 세상에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성군으로 쓰시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런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나는 아니죠.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그런 불이요. 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쥐어짜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나는 아닌데 김 집사가 드려야 되겠구만. 이 집사 드리라고 하는 말이네. 이럴 게 아니에요. 이 집사 김 집사가 드려야 할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복이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 율법 교사들처럼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해받을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난리를 편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그 오만 죄는 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자기는 선 하나도 깜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정말 그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게 자기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 눈 안 나 깜짝을 알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먼저 된 선생들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남을 이렇게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자격을 딴 사람처럼 막 칼질을 해요. 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뭐 잘하냐고. 똑같다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저는 태어난 거예요. 그냥. 저도 똑같다니까. 저도 다 죄인이고 저도 다 실수 있고 저도 다 허물 있고 저도 못됐어요.
우리 집사람 말짝시나 이런 것을 우리 교인들이 봐야 된디 그래. 난 진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땀을 쫙 흘러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벗고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빨래통 있잖아요. 빨래통에다 딱 꼬링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이게 던지면 빨래통이 꼬링 합니까? 제가 뭔 실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빨래통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꼭 그 빨래통 밖에 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주워다가 딱 이렇게 담으면 여러분들은 그러겠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냥 냅두고 그냥 얼른 샤워를 해. 그러면 또 집사람이 그냥 가만히 와서 그냥 이렇게 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담으면서 아이고 이걸 또 주워갖고 좀 담으면 어쩌다고 거기다 딱 떨쳐놓고 그러냐고 또 막 해. 이것을 봐야 된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저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다 그래요? 나만 그런다는데 우리 집사람. 다 그래요. 누군들. 우리 집사람만 또 그런 잔소리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까지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주워다 가만히 이렇게 담아 놓고 뭐 세탁기로 갑니까? 구시랑구시랑 안 해요? 그래요. 제대로 좀 하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할 때게 좀 제대로 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 받자는 거야.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저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저도 그 말씀과 연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라 갖다붙다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목사님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선지자들은 뭐 완전했까요. 선지자들도 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고 실수 있고 죄 있어. 그래도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멘이 되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편이고 이웃이고 형제고 누구고 간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마찬가지요. 허물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도 저런데 그래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인데 막 책망할 것이 아니야. 하늘을 대고 춤을 뱉으면 내 얼굴에 침이 묻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다 그것이 내 일이고 그 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여기 보세요. 52절 한번 해볼까요? 52절 마지막 시작. 화 있을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어서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딱 틀어 잠가놓고는 그냥 시치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안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직무유기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나는 못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요. 그게 율법 교사요. 그게 선생들이 할 일이라고.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뭐 교인들한테 내가 뭘 그걸 말을 해. 이건 아니다니까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천국을 나도 못 가고 여러분들 못 가게 딱 틀어막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도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열쇠 열어드릴게 하고 따줘야 돼.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싹구는 절대로 자기 얼굴에 똥 치는 일은 안 해요. 자기 낯을 내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얘기만 하지 막 이 예수님처럼 막 신랄하게 비판을 못한다니까요. 바른 말을 못해. 그런데 바로 율법 교사들이 그랬다고. 그것이 곧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악초를 먹이고 독초를 먹여가지고 여러분들 다 죽게 고사를 시킨다면 이게 될 일이냐 한번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자기가 못 들어갈 성 싶으니까 딱 틀어 잠가놓고 없는 것처럼 딱 시치미를 띄고 있으면 자기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들이 그 꼴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어물이 있고 내가 조금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율법 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는 말 안 들은다니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를 어떻게 지킨답니까? 한 가지도 지키기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지키길 원하시기보다는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참 기쁜 것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 되고 안 되는 것은 떠나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상해요. 남들은 막 난리치고 다니는데 그걸 절제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가 덤덕덤덕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어떻게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